하시며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45장입니다. 찬송가 445장. 대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1절에서부터요 23절까지 2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323페이지 신약성경 4장 2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너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찬양 부르겠습니다.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아멘.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살아가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말씀을 믿는다면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아멘.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룰 믿고 순종하는 일이죠.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아멘. 1차 먼저 6148번째를 제가 드리고 성경금을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주의 거룩한 사랑,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간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붙잡아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앞으로도 책임져 주실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의 정진을 이루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산 가운데 더 많은 축복이 넘쳐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이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신앙의 원리는 단순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늘 갈등의 구조가 뭐였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라. 가나안 땅 들어가면 절대로 눈 돌리면 안 돼. 그 이야기는 세상에 휩쓸리면 안 되는 거야. 그 이야기인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의 곁을 떠나기를 원했고 이방 문화를 더 동경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결국 그들에게 압수르에게도 망하고 바벨론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고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폐허가 돼버린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걸 보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방향성이 잡히잖아요. 우리는 오직 말씀 붙들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힘들죠. 어렵죠.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승리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시은자가 우리 앞에 다가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마세요. 세상에 좋은 이야기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현실을 바라보고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님을 바라봐야 길이 열려요. 거기 방법이 있어요. 그 복음성가 가사 중에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우리가 잘 부르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세상 살아가다 보면 낙심스러울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때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이때는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어떤 처신을 해야 하나? 그때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사람은 참 믿음의 사람이에요. 나는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뭔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봐보세요. 그때도 십자가를 붙들고 말씀 붙들고 내가 서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막 크게 소리 지르고 방언하고 막 굉장히 자기 몸을 불살라 줄 것처럼 불태우는 곳에 내줄 것처럼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참 믿음이 아니에요. 참 믿음. 교회는 어떤 곳이야? 참 위로와 참 평안과 참 기쁨이 넘치는 곳이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그러들 못했어요. 그러니 그 교회를 개척했던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내가 교회를 세운다고 세웠는데 그 교회에 들려오는 이야기로 들어볼 것 같으면 매일 치고받고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알력이 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피를 들어서 그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빌립보서인데 그것도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쓴 내용 아닙니까? 거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너희는 마음을 좀 바로잡아봐.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자꾸 싸운다고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막 신경 쓰고 그것 때문에 막 머리 아파라 하지 말고 오히려 여러분들은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기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뻐하기가 쉽습니다. 교회에서 막 싸움박질이 나오고 그러는데 기뻐하들 않아요. 오히려 시험 들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그런 것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만 붙들었어도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 됐을 거예요. 남원에서 제일 큰 교회 됐을 걸요. 그것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위하지 못하고 나는 너 같은 사람들 싫어. 다가니씨 같은 사람들 우리 교회 필요치 않아. 나가. 그런 게 얼마나 비일비재 많았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정신이 아니고 그건 예수님이 원하는 마음도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기록한 빌립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기록한 성경 내용을 봐보세요.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원수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라 그랬어요. 서로 감사하라 그랬는데 보세요. 감사하는 것이 어떻게 감사해?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냥 감사하라니까. 이게 바울이 주장하는 내용이요. 서로 화평하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들을 주장해야 돼.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서로 무난하라 그랬습니다. 서로 안부를 전하라 그런 이야기죠. 서로 의견이 다르고 서로 견해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그를 적으로 여기고 담을 쌓지 말고 그냥 무난해. 그냥 인사를 나눠. 인사를. 여러분 우리가 싸움박질하고 내 의견이 맞지 않아서 막 고성이 오가면 그 다음부터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보면 쌩까는 것이 우리의 특기입니다. 와 차가워도 그렇게 차가울 수가 없어. 교인들도 그렇습니다. 평소에 목사님 좋아요 사랑해요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러던 사람들도 시험 들면 문자 하나 제대로 안 보냅니다. 보고도 안면몰수록 쫙 해버려. 나는 그래도 상처받아서 다른 교회를 갔다 할지라도 그래도 안부를 묻고 싶잖아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 집사람이 가끔 가다 그래요. 다른 교회 잘 나갈 거예요. 왜 다른 교회까지 간 사람을 그렇게 신경 쓰냐고 그러는데 신경이 안 쓰이겠어요. 내 지도를 받고 나와 함께 양육받고 내 말씀을 듣고 서로 손잡고 기도하던 형제 지체들인데 근데 아예 쫙 문을 닫아버려요. 그런 걸 보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디 있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돼요.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은 서로가 어떤 의견으로 멀어졌다 할지라도 서로 안부를 묻고 사는 거예요. 다시 안 볼 관계 아니잖아요. 천국 가서 볼 사람들이잖아요. 천국 가서 다시 볼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주님이 너 그 쌩깔 때 너 쌩까치 너 왜 그랬어?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마음에 안 들으세요. 기분 나빠세요. 성질 나세요. 그게 변명으로 통할까요? 주님 앞에 갔을 때 내 모습이 어떨까 생각하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원수가 없는 거요. 원수 없이 사시기 바랍니다. 다 용서하고 풀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감싸며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 그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이지. 어떤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일까요? 예수님의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을 서로 사랑하면 그게 무슨 상이 있겠어. 너희가 형제들에게만 무난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한 것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이방인들,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들도 다 해.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좀 온전하게 살아라. 이게 주님이 주신 산상보훈 마태복음 5장의 핵심 키워드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먼저 제자들을 먼저 만나서 가장 먼저 했던 말씀, 일성이 뭐예요? 두 마디 말씀을 했는데, 첫 번째,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찢어놨던 제자들이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제자들이에요. 지 살 길 찾겠다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던 죄인들이에요. 아니,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한 명씩 불러놓고 다 대질신문하고 따진 것이 아니라 샬롬, 그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했는데 성령 받아. 2마디 말씀을 하셨잖아요.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평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요. 여러분 마음이 막 지연바처럼 막 복잡하고 막 신경질만 나고 짜증만 나고 불편한 구석만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생기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에 성령이 없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주장하고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하면 화평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화로운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삶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갑자기 막 이상한 것이 생각나고 막 신경질 부릴 것만 막 생각이 나면 아차, 내가 지금 마귀에게 내 마음을 뺏기고 있구나. 성령님 내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 마음을 이겨내고 내 마음을 그리스도에게 드리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꼭 그 서두에 2가지 단어를 썼다 그랬잖아요.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원한다. 이 2 단어는 꼭 1절에서 3절 안에 바울이 보낸 서신 안에 꼭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은혜라는 단어는 뭐냐면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인데 이 은혜라는 단어, 그레이스, 영어로 그레이스입니다. 이거는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인사를 나눌 때 그레이스, 카리스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인사죠. 그 다음에 평강이라는 건 뭡니까? 히브리 사람들, 히브리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인사를 나눌 때 사용하는 단어가 샬롬 그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늘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낼 때 썼던 이야기가 뭐냐면 당신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야기는 안부를 묻는 이야기예요. 안부를 묻는 이야기. 여러분 우리도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인사하잖아요. 교회 안에 서로가 사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무난하시기 바랍니다. 안 하시려고 그래요?
무난하세요? 아침에 교인들 만나면 인사만 하지 말고 꾸벅 이러지 말고요. 여러분 또 그렇게 보이잖아요. 집사님 안녕하셨어요. 집사님 보고 싶었네요. 인사하세요. 오늘부터 실수하세요. 인사하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에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네로가 너무나 힘들게 했어요. 네로가 악정을 베풀었던 건 여러분 뭐 성화를 봐서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어려운 시절에 성도들이 서로 문안 인사를 나누는 거예요. 샬롬.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이 땅에서만 국한된 단어 아니에요. 천국 가서도 영원히 사용될 단어가 샬롬이에요. 그러니 이 단어들을 많이 사용해야 돼요. 많이 사용하면 스스럼 없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 가서도 샬롬 누가 그러면 뭘 언제 한다고 나를 샬롬 그래. 인사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사람은 그럴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샬롬이 몸에 배시기 바랍니다. 인사가 몸에 배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 야곱 사도가 이야기를 한번 했잖아요. 사람들이 교회를 들어오는데 막 옷을 잘 입고 각종 귀금속을 다 달고 들어온 사람, 돈이 좀 있어 보이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하향을 얼마나 떨었는지 몰라요. 잘 오셨어요. 앞자리에 앉으세요. 저기 앉으세요. 그랬어요. 근데요, 허름하고 행색이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사람이 오면 인사도 안 했어. 눈길도 안 줬어요. 네 앉고 싶으면 앉아. 내 발 앞에 앉으려면 앉고 어디든 앉아. 그냥 놔둬버렸어요. 인사가 없었다 그런 이야기고 차별을 뒀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게 교회입니까? 그러니까 야곱 사도가 화딱지가 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그 이야기가 그냥 나온 거 아니에요. 그들의 형태,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런 거예요. 만약 우리 교회에 인사가 없으면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저희 누님 교회, 그 교회가 이제 결국은 두 쪽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목사님이 마지막 목회를 잘못해갖고 결국 두 쪽이 나오고 말았는데요. 여기서 가장 부흥하는 교회가 됐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그 교회를 저녁에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어린아이 요만한 아이부터 머리가 하얀 어른까지 나를 처음 봤잖아요. 우리를 처음 봤잖아요. 금방 봤는데도 안녕하세요. 뭐 이런 교회가 있는가 싶었어요. 갔다가 또 나와서 그 사람 또 만났어요. 그런데도 아까 봤으니까 이제 인사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도 또 안녕하세요. 그러면 얼마나 다정하게 인사하든지 나 이 교회는 부흥될 것이다 생각했더니 여수에서 가장 부흥하는 교회가 됐잖아요. 가장 문제가 큰 교회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인사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의 얼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네 분의 장로님 계시는데 앞으로 어떤 교인을 만나면 청중하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많이 세웠는데 우리 권사님들 좀 인사하는 일에 좀 최선을 다하세요. 그게 우리 교회를 이끄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큰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가 오늘 길었는데 심지어 가이사에 몇 사람에게도 인사하라 그랬는데 가이사라는 건 그 당시에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황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사는 차별을 둬서는 안 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 살아간 그런 삶이라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은혜 안에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한 5분 동안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제가 축도하고 마칩니다. 기도합니다.